목적이 뭘까요? 나오는데 20장에 31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믿음. 또 하나는 생명. 믿음과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굴까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죠. 5월 마지막 주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가물가물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다가 누구 이름 넣자 그랬어요. 우리. 그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 쓰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죠. 다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심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뭘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세상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 그게 누군데요? 그게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신데 줬대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누구한테 내리는 형벌이죠? 그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죠. 영생과 대조돼요. 그러니까 대조되니까 멸망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형벌받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는다. 끝. 이러면 안 무서워요. 죽고 없어지면 되니까. 근데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반대이기 때문에. 영벌. 영원히 벌받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영원히 벌받는다. 상상이 되세요? 영원히 벌받는다. 끝이 없대. 그러니까 그건 지옥이죠. 그 단어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죠. 영생을 누려야죠.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럼 언제부터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어서 시작돼요?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 영생이 시작됐어요. 영생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영생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누가 가져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예요. 그냥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왜 반복해요? 강조. 요건 진짜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 동기가 뭐래요?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워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짊어지게 하는 거.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워요. 하나님 예수님께. 그걸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흔히 이렇게 대꾸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 속이 좁다. 아니 치사하게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을 내리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죠? 사실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원래 자기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심판을 받은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망이 죄의 결과니까. 이미 우리가 모두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16절과 17절.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지만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믿는 자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우리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정죄하실까 안 하실까요? 나중에 비디오 쫙 보여주면서 너 목사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그럼 정죄죠, 그거는.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부터 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갑이고 을이고 맨날 하나님은 검사가 돼서 우리를 갖다 막 지켜보고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심판받겠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뱀마 심판. 이건 뭐냐면 상 주는 심판이에요. 마라톤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월계관 받잖아요. 그 심판 때, 뱀마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 그거는 뭐예요? 정죄하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죠. 두려운 심판. 그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니까 그 심판 받아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는 다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죄로부터 다 해방시켜줬어요.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아요.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걸 약간 이제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보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건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건데 생각보다 빨리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약간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벌써보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게 조금 더 가까운 원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심판을 안 받고 있었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심판받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음으로 그 심판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36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정죄에 대해서 말하죠. 정죄는 심판의 선고라고 할 수 있는데, 심판의 결과 빛을 미워하게 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뭐냐면 심판의 선고인데, 정죄는 그 결과가 어떠냐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둠 속에 살 때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빛에 가면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빛이 오니까 다 빛을 피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자꾸 지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미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꾸 의를 드러내니까, 자꾸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미웠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요.
예수님 피한다고요. 그래서 빛 때문에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고 자꾸 생각하고 악한 자는 빛으로 더 나오질 못하게 되죠. 어두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어둠에 있으면 악한 행동이 티가 안 날 뿐이지 그 악한 행동,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정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멸망을 더 확고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이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정죄의 증거예요.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진술이 20절에도 계속되는데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빛으로 온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고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21절에 나오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가 진리 행한 사람이고 그런 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1장 12절에 말하는 거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 빛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일. 아주 특별한 일. 머리가 좋다고 배운 게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죄인인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왜 영생을 얻게 해주실까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뭐 바라는 거 하나 있습니까? 바라는 거 하나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애들. 애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결혼했는데 나한테 좀 못해도 괜찮아요. 둘이 잘 살면. 그럼 되지, 그죠? 둘이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행복하게도 잘 살고 나한테도 잘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내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잘 살면 돼요. 잘 끊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냥 독립해서 잘 살아가는 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 잘 맞춰가며 신앙 잘 맞춰가며 뜻을 잘 맞춰가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건강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 여기 오늘 16절에 말한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 이 사랑은 태초부터 계속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럼 측량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반대죠. 그거는. 측량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누굴 통해? 우리 예수님 통해서 느낄 수 있죠. 그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부어졌어요. 그냥 부어진 거예요. 그냥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어버렸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더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냥 다. 더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래요. 그죠?
하나님은 나보다 제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네. 제가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예, 잘 살다가도 걔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해서 똑같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죠. 다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입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감사하며 살자. 만족해하며 살자. 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으니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